시편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2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82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2편 3절, 4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하는데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결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특히 재판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살아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도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권력이라는 이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잘못을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사법권,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이 올바른 공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100% 그럴 수가 없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판결하시는 그 판결이 진정으로 공의롭고 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2편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권, 또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거 관련돼 있다면 올바른 것들을 하라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은요, 아삽이 지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지혜시입니다. 본시에서 시인은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고발과 이들에게 임할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경고를 통하여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것을 지금 염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공의와 정의로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좀 두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자들이 나오는지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 대상이 1절에 재판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재판장들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재판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단어가 원문에는 보면 엘로힘으로 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또 6절에도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지금 사람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건 조금 너무 그한 거고요. 뒤에 나오지만은 왜 인간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 왕들, 재판관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 시대에 왕들과 통치자들을 거의 신들의 수준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런 재판장들이나 재판하시는 모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의 재판자들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 화자가 누구냐라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는 이 화자를 누구로 보냐면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고 우리는 요걸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가장 정통적인 그런 해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82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인데요.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재판장들을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을 개최하신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니라. 그들이 바로 이제 재판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좀 애매한 표현인데, 고대에는요, 왕이나 통치자들을 거의 신의 대리자로 여겼기에 신들의 모임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백성들을 심판하는 재판장들, 곧 당시의 통치자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보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들의 모임이나 이 사법권을 가진 재판장들의 모임이 바로 이 하나님을 대신해, 그거는 로마서 13장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결국은 그것이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표현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재판장들, 곧 당시의 통치자들을 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2절부터 7절입니다. 절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비유하고 약자를 억누르는 세상 재판관들의 불공평한 재판 행태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아까 그랬죠. 앞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화자, 그 화자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관들에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재판하는 재판장들의 그 불공평한 판단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악인들의 낯을 보며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4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해라.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여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올바르게 재판해야 할 재판장들은 정말 그들이 제대로 재판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되는,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재판장들의 재판이 중요한 겁니다. 재판장들의 재판, 통치자들의 그 재판이 판단이 올바를수록 이 땅의 모든 터가 견고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라 이끌을 만큼 이렇게 중요한 자들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의 그런 존귀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들에게 막강한 힘과 존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의를 가지고 제대로 실현해라 이거죠. 누구로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재판장들도 결국은 뭡니까? 사람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잖아요. 진시 황제도 죽고 싶지 않았지만 죽게 된다니까요. 고간에 하나같이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명심하고 너희들도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거니까 뭐라는 거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이끌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끝으로 8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종말론적 심판을 실현하시도록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소유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그것을 자기 것처럼 속이고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언제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고발과 그들에게 임할 절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경고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요, 인간 재판관의 이 재판을 통해서는 완전한 사회 정의가 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공의 실현은 오직 절대 공의로우셔서 절대 치우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서만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있게 되기를 호소하고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공정과 완전한 공의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는 그런 법관이나 검사나 또 변호사가 있다면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올바른 걸음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 세상의 권력에 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우리도 정말 가장 올바른 걸음들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불공평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에 대한 불공정 또 잘못된 재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완전한 공의가 분명히 살아서 움직일 때가 있음을 믿고 저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